이번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매일 저녁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상하게 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하여금 또 질고를 당하게 했을까요? 빌라도 총독 때문입니까? 또 예수님을 넘겨준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당시 군중들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게 하셨던 것은 1차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상함을 받게 하는 것을 그냥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신 거 맞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이죠.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지어다. 말씀으로 그렇게 명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죄 문제만큼은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신의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도 말이죠.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영혼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도 적용을 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할 때에 그래서 내가 가진 거 얼마를 나누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있는 물질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먼저 자신을 내주는, 그게 또 11조의 의미, 헌금의 의미 아닙니까? 단순한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신의 영혼을 말이죠. 무슨 제물로요? 속건제물.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리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은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죄를 속한다는 의미에는, 죄를 사한다는 의미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는 조금 다르게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분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손실을 입혀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손실을 입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상을 얼마를 해야 됩니까? 몇 분의 1을요? 5분의 1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5분의 1은 뭡니까? 200만 원이죠. 즉 1,2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아마 빚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계시죠. 참 몇 년 동안 참 그 빚을 갚을 때 소천했던 우리 김신숙 집사님 참 이렇게 카드를 빌려줘서 말이죠. 1억 몇천 정도 이렇게 빚을 지고 그래서 파산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매달 얼마씩 한 5년 동안 이렇게 내는 그런 이제 일을 계속했는데요. 마지막 이렇게 낼 때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이번에 마지막 내면 모든 빚이 청산됩니다. 참 그렇게 좋아했던 저도 우리 빚이라는 게 뭔지 참 이전에는 이자가 말이죠 한 4, 5년 지나면 원금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참 무서운지 참 빚을 갚는다는 거 참 우리 고통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모든 빚을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죄 때문에 진 빚을 내가 다 갚았다. 바로 그 뜻입니다. 참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죠. 자,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 무슨 씨를 보게 된다는 걸까요? 여기 씨는 바로 후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열방에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다윗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죠. 많이 참 후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그의 날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날이 몇 년인가요? 영원합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로움을 얻고 또 믿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죠. 야, 마지 못했어. 너희들이 죄를 지어갖고 말이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는 죽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조금 내면 안 됩니까? 조금 힘을 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희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참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영혼의 수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 말이죠, 이 세상에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 신경 써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참 우리의 남은 날들 영혼의 수고에 힘쓰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큰 교회 우리 후배 목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60대, 70대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교회 모임을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다들 손주들 본다고. 뭐 그냥 권사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손주들 이렇게 돌봐주는 거 필요합니다. 뭐 다 그냥 먹고 살려고 애쓰는데 그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참 영혼의 육체에 남은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늘 이렇게 쏟기를 원합니다.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다른 수고는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우는 것은 맞는데요, 남는 것은 영혼에 수고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한 것,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뭐 열심히 살고 뭐 그냥 정신없이 산 것 같던데 참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뭐 했나? 별로 한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죠? 참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참 이것은 뭐 세상에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 정말 죄악 가운데 죄책감 느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영상을 보면서 그 교수님이 말이죠, 12살 때인가요? 자기 어머니가 암인데 참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어머니는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죠, 자신은 하나님은 죽으셨다,
그것을 말이죠.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심지어 철학식 수업 시간에는 말이죠. 이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줘갖고 말이죠.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거를 딱 이렇게 쓰고 사인해야 학점이 나오는. 한 학생이 기독교인인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변호하고, 또 교수님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은 죽었다는 것을 막 하는데, 교수님이 점점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막 성질을 부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말이죠. 기독교인 학생이, 교수님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증오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극도로 나는 증오하고 있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말이죠. 교수님은 하나님은 신이 죽었다면서 무슨 증오를 하십니까? 그 참 명답이거든요. 증오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에서 증오하지 실체도 없는데 증오합니까? 참 멋진 그 답변을. 그러면서 학생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 이제 교회가 이제 논쟁이 끝나고요. 이제 투표를 하는데 중국 학생 하나가 말이죠. 벌떡이다 하면서 신은 살아있습니다. 다른 아이들 일어나고 말고 전부 다가 말이죠. 다 일어나서 신은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참 감격적인 그런 장면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언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냥 학점 때문에 그냥 사인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그런 학생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은 친히 말이죠. 우리의 모두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죠? 그 모든 죄는 내가 담당할게. 너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참 죄책감에 빠져서 많이 힘든 분들 많죠. 그냥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야.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모든 그 죄는 내가 직접 담당했다고 더 이상 거기에 정죄당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자기 영혼에 수고한 그 결과가 뭘까요? 12절 말씀. 자,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게 만들고, 또 두 번째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범죄자 취급 당한 거거든요. 강도 취급 당한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이런 취급을 이렇게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얼마든지 십자가 지시지 않으려고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일부러 말이죠, 침묵하시면서 자신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씻었습니다. 일부러 말이죠. 사람들이 그 죄는 내가 담당할게.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또 강한 자와 탈취하는 나누는 것은 전쟁에서 말이죠, 승리했을 때 승리한 사람들이 이제 전리품들 빼앗아 오고요. 또 그날의 왕은 또 이렇게 포상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말이 높여주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위해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만 왜 이런가 비참한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다. 참 우리 자녀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또 실수가 있고 참 부족해도 그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바라볼 때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생각이고 착각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이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스바랴서 보면은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정말 살맛나는 메시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 볼 때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말이죠. 또 우리 손주들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심정을 저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게 바라보시는구나. 물론 우리 부족한 건 많죠.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때로는 죄도 짓고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착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누가 정죄하리요? 그죠? 우리 속에 사단이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이 또 누가 말이죠. 너 뭐 그냥 그런 뭐 직분도 받고 믿는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그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자꾸 정죄당하도록 말이죠. 몰고 가면서 비참하게 만든단 말이죠. 너 인생은 끝난 거라고. 아무리 해도 너 안 돼. 우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 외쳐야 됩니다. 누가 정죄를 맞아.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건 맞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십자가 지시면서 끝난 거야.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우리는 선언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많이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로 우리를 지으라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난중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승리하는
영혼의 수고한 것을 만족하는 복된 생애 되기를 축원합니다.